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위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또 죄를 졌다고 하면 또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복을 내려주시고 저 천국에서도 죄가 깨끗해진 사람, 세마포를 다 옷을 입는데 세마포로 지은 그 옷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양과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양과 소를 잡으니까 피가 나오잖아요. 또 그리고 그 양과 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죄가 용서가 되어지는 거지요. 원래 구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과 소를 그 죄를 진 사람이 제사장한테 가지고 오잖아요. 제사장한테 가지고 와서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제사장이 양이든지 소든지 그 양과 소에게 죄를 전가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구약시대 사람들이 양과 소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느냐 그랬을 때 그 죄를 고백을 다 하면 제사장이 그 고백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이 죄가 이 양한테 옮겨지게 해 주십시오. 이 소에게 옮겨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그리고 그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죄가 용서되어졌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용서가 되어졌습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양과 소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죄를 지은 사람은 늘 심각한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양이나 소가 죽어야 된다. 멀쩡한 양하고 소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죄 용서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주님이 어린 양입니까? 주님도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으므로 그리고 그거를 믿는 자에게 죄 용서가 되니까 주님도 역시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우리의 죄진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양과 소를 끌고 간 것은 회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재산이 들어간 거예요. 물질적으로 드린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회개가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또 기도하고, 특별히 이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회개.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 정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죄가 용서되어지면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악한 영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죄가 많이 있으면 악한 영이 거기 맴돌아요. 죄가 있는 사람한테는 귀신이 합법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렇게 써 있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한심한 소리예요. 아무리 성도라도 죄를 지면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진심으로 했을 때, 주님이 용서를 했을 때 그 회개도 주님이 용서할 만큼 진정한 회개가 되어야 돼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제사 그만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성이 결여된 그러한 제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제물 드리는 거 아주 지겹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진심으로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만한 그러한 자세로 회개를 했을 때 그 죄가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는 영적 원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을 보았는데 버가모 교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은 저 보좌에 계시는 분 아닙니까?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물론 주님이 반모섬에 오실 수도 있고 또 보좌와 반모섬 사이에 영적 통로가 확 열린 거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은 영적인 현상이죠. 그랬을 때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튀르기예 지방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한 교회지요. 아시아의 중요한 종교 중심지죠. 종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중심이라는 게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종교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지요. 상당히 웅장한 그런 도시입니다. 버가모 도시. 과거에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죠. 주님이 이 버가모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주님이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를 하면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편지 보내라. 너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해라. 이제 그거잖아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 그랬을 때 평화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종교. 기독교는 이것이 트레이드 마크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싸우는 것을 싫어하고 평화로운 종교죠. 근데 주님이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좌우에 날선 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칼잡이라는 거예요. 칼. 자기가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칼도 날선 검이라는 게 아주 날이 서가지고 반짝반짝 해가지고 조금만 건드리면 뭐든지 다 갈라버리는, 찢어버리는 그러한 칼을 좌우에 들고 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이제 그 칼을 국기에 놓거나 어떤 단체에 놓거나 군사 조직에 그런 것을 넣을 수가 있죠. 칼을 이렇게 놓죠.
칼을 넣기도 하고 뭐 총을 넣기도 하고, 로마 시대에는 칼을 이렇게 넣었죠. 어떤 로마 시대의 상징이잖아요. 정의의 상징이죠.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칼잡이로, 좀 저속한 표현인 것 같지만 하여간 쌍칼 들고 있는 분인 거예요. 쌍칼 들고, 날선 그런 쌍칼을 딱 들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에 보니까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예수님이 세상을 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무조건 사랑을 베풀고, 또 주님께서 무조건 용서하신다고 그러고 무조건 무슨 뭔가 주시고, 이런 것이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때는 막대기로 치시고 어떤 때는 칼로 사람을 치거나 어떤 공동체를 치고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 주님은 스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나 칼 갖고 다녀. 너희들 내 칼에 맞으면 다 죽어.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13절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보면 그 환경이 다 달라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도시마다 환경이 달라요. 어떤 도시는 거룩한 도시들이 있어요. 가보면 정말 술집도 거의 없고 아주 정말 거룩한 그러한 경건한 그러한 도시도 있어요. 외국을 다녀보면. 어떤 도시는 학문의 도시가 있죠. 정말 좋은 그런 학교들이 다 이렇게 모여있는 이제 그러한 도시도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면 너무 가난해서 정말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러한 동네도 있죠. 어떤 동네에 가면 마약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런 동네도 있죠. 이렇게 밖에 나가면 마약 냄새가 쫙 풍기는 그런 동네도 있어요. 끔찍하죠. 뭐 그 냄새를 맡을 때 끔찍하죠. 어떤 동네는 전부 깡패 같은 사람들만 모여 앉아서 사기꾼 같은 사람들만 모여 사는 또 그런 또 동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어느 동네에서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가능한 한 좋은 동네에서 살아야죠. 우리가 어느 환경에서 자라느냐는 평생을 좌우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 나이가 40, 50, 60이 됐는데 그 어렸을 때 좋지 않은 동네에 사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표가 나. 이게 나와요. 이게 불쑥불쑥 나와요. 그래서 사람은 좋은 동네에 살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안다.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항상 사람이 사는 그 지역에 따라서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3절에 보니까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다. 끔찍한 이야기죠. 뭐 예를 들어서 야, 너희 동네에 무당 몇 명 있어, 너희 동네에 뭐가 있어, 요 정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주 사탄이, 이 큰 사탄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거기 사탄이. 어느 동네에는 사탄이 조금밖에 역사 안 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동네에는 완전히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 동네 주시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큰 신전들이 이 버가모에 가보면 있습니다. 저도 뭐 여러 지역에다 가봤지만 끔찍한 그런 것이죠. 거기 제우스 신전도 있고, 뭐 아데나 신전도 있고, 뭐 디오니소스, 우리가 뭐 그 디오니소스 잘 알잖아요. 디오니소스. 뭐 여러 그 신전들이 있는데 그 신전의 규모가 뭐 엄청납니다. 저는 20, 30대에 우리 한국 교회에 큰 교회를 많이 줬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영락교회나 충영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지면 제가 그때 세상 물정을 몰랐을 때는 속으로 그랬어요. 아, 이거 교회를 뭐 너무 크게 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살짝 했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외국에 나가 보면서 교회도 보고 신전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거는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신전의 규모라는 건 그거는 엄청나요. 제가 그런 거를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만일에 저 신전을 지금 지으려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을까, 이럴 정도의 신전이 쫙 깔려 있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제가 이 철없을 때 마음속에 이게 무슨 교회를 저렇게 크게 했죠, 이렇게 했던 거 회개했어요. 이게 내가 이게 우물한 개구리구나, 이게 뭣도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제가 그거 주님께 회개했어요. 주여, 큰 교회를 짓게 하옵소서. 그 신전의 규모라는 건 그 말도 못해요. 이런 신전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요 동네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어. 거기는 아주 사탄이 우글우글거려, 우글우글거려. 거기 아주 귀신도, 큰 귀신이 거기에 있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황제 중심,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전각들도 또 있습니다. 황제의 숭배 사상이 있었잖아요, 로마 시대에. 근데 여기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2개씩이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뭐 끔찍한 것이죠. 종교적으로 이게 종교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는 아주 마귀의 소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마귀 소굴 같은 이런 동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또 13절에 보니까 주님의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 온갖 그러한 그 귀신이 역사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안디바가 순교를 했다. 이게 버가모 교회의 성도 아닙니까? 그 교회 성도가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만일에 거룩한 도시에서 안디바가 살았다고 하면 그는 존경받는 성도가 됐을 거예요. 당신은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경건한 도시에서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 이 도시가 아주 더러우니까 거기에 가니까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몹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이 아주 잡탕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잡탕 같은 사람이 가면 존경을 받아요.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막 훌륭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더러운 인간들이 많이 모인 데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다 칭송을 받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좋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느냐, 꼭 그런 것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 거야. 꼭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아주 이 더러운 것들이 꼭 더러운 것들을 좋아하고 거룩한 사람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라도 마찬가지야. 나라도 이 더러운 나라들은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은 죽이고 이 더러운 놈들을 앞장 세우고 이제 그러는 나라가 또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이 더럽고 이 우상숭배의 나라인 거예요, 여기가. 이 동네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정을 하신 거예요. 네가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지 내가 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지역,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더러운 나라냐, 잡탕이냐,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나라냐, 누구를 좋아하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 우리나라는 도대체 누구를 좋아하느냐, 어떤 인간들을 좋아하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야. 여러분 누구 좋아합니까? 어떤 사람 좋아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주님이 너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성도들이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었어요. 아무리 자기가 소수라도.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1, 2%도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을 아무리 많이 잡아도 5% 이상 안 됩니다, 로마 시대에. 그러면 이 지역이 이렇게 아주 더러운 동네인데 여기에서 뭐 2% 넘었겠어요? 안 넘었지. 그러니까 거의 뭐 많아봤자 1, 2%밖에 안 되거든요. 뭐 소수 중에 소수죠. 그래도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죽어나가도 끝까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것이죠. 너희들은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죠.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데, 이 버가모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다.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책망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주님이 책망하는 교회도 있고 칭찬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가 아시아의 7교회를 보면 알아요. 제가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면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하면서 썼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고, 교회마다 달라요. 모든 교회가 다 귀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교회마다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순교자가 발생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했지만 주님께서 너희들 고쳐야 될 거 있어. 내가 야단칠 거야.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내 칼로 다 어떻게 해볼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끔찍한 이야기죠.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 발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 발락 선지자, 구약시대 선지자잖아요. 발락 선지자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어요. 야, 우상의 제물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한 거죠. 발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방 사람들은 이렇게 신전에서 제사를 하면은 거기에 신전에 그 여자 사제들이 많아요. 그 여자 사제들과 행음을 했습니다. 그게 풍습이에요, 풍습. 누가 죄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다 그러니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들 우상제물 먹는 거, 너희들 가운데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먹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음하는 사람들이 있다. 신전의 창기들과 너희들이 놀아났다. 15절을 보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니골라당과 비슷해요. 이게 니골라당의 특징은 뭐냐 하면 니골라당도 우상제물 먹는 걸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육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뭐 육체의 잘못을 이렇게 뭐 지적하고 그거 회개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이 그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니골라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교파가 있다는 거예요. 교파가.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된다. 우리 교파는 이거를 주장한다. 이거잖아요. 구원은 영혼이 받는 것이고 육체가 받는 것이 아니니까 육체는 뭐 웬만해도 괜찮다. 회개를 뭐 그렇게 자꾸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과 교단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악질적인 것이지, 악질적인 거죠. 기독교와 정반대가 되는 교회 안에 있는데 이게 완전히 내부의 적인 거야.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과거에 우상의 제물을 많이 먹은 사람이 있고 지금도 먹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상의 제물은 거기에 귀신이 많이 붙어 있어요. 저는 굿당에를 많이 가봤습니다. 연구하느라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굿당, 손꼽는 굿당에도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연구했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그 제물을 차려놨는데 거기에 조그만 귀신들이 수천 수만 마리가 붙어 있어. 그 제물에. 그 만일에 그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악한 영들이 배로 들어오잖아요. 저는 이 의학을 인정을 하는데 의학도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
제가 바로 지난 주간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이분이 참 몸이 떨려, 몸이 갑자기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목에서 뭐가 올라온대요. 그러면 숨이 막혀. 그러니까 숨을 못 쉬어요. 죽을 것 같아. 몇 번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겁냈어요. 기도를 하면 이렇게 갑자기 목에서 뭐가 올라온대. 그래서 너무 몸이 아파서 십몇 년 동안 몸이 아파서 유명한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검사도 받아보고 여러 치료를 받아봤대요. 그런데 병원의 그 유명한 교수님들이 병명을 모르겠다고 그런대요. 당신은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왜 몸이 이렇게 되냐고. 이게 정상이라는데 왜 정상인데 기도만 하면 뭐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숨이 막히고 얼굴이 빨갛게 되고 이러냐고. 그런데 의사는 정상이래요. 당신은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나 의학 공부 안 해봤지만 나 금방 답을 낼 수 있어. 악한 영이 몸에 들어와서 그래요. 그게 예수 믿으면 악한 영이 안 들어와.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그런 책 읽으면서 책 집어던지고 싶었어. 그런 책이 많아요. 성도한테는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없대. 그거 집어던지려다가 내가 참았어. 꽂아놨어 서점에. 그 성도가 왜 그래?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왜 목에서 뭐가 올라와? 그 뭐가 올라오겠어요? 그럼 악한 영이 올라오죠. 그래서 내가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물어봤어요. 아무래도 당신은 좀 정체가 이상하다. 그리고 이렇게 혹시 이렇게 집안에서 누가 무당 없었냐? 그러니까 자기 외할머니가 무당이었대. 그런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누군가 있어. 하여간 누군가 있어.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신 받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랬어. 신 받는 게 더 빠르다고. 이렇게 그거 몸에 있는 거 내보내느라고 애쓰지 말고 차라리 신 받아서 무당 쪽으로 나가는 게 더 괜찮다고 내가 그러려다 관뒀어. 그 사람은 그쪽으로 가는 게 빨라. 꼭 이왕 들어와 있는 걸 내쫓으려고 애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왕 들어왔는데.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어떤 결단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면 악한 영을 다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만일에 옛날에 제사의 제물, 우상 제물 먹은 사람이 있으면 회개 많이 하셔야 돼. 여러분 뱃속에 많아요 지금. 꾸물꾸물해. 저는 거의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회개 별로 안 했어요. 근데 한 적이 있다. 먹은 적이 있다. 제가 이렇게 16살 땐가 그런데 우리 그때 부흥 강사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우상의 제물도 기도하고 먹으면 됩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고 저는 평창동 살았으니까 거기 올라가면 그 기도원 많잖아요. 기도원이 많이 있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무당들이 이렇게 바위마다 이렇게 촛불 켜놓고 음식을 많이 갖다 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산에 등산하다가 저는 등산을 좋아했으니까 등산하다가 내가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들 많이 데리고 갔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떡도 이거 쫙 있고 그러면 야 와라 먹자. 그러면 그거 먹어도 돼? 그러면 아니 우리는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부흥 강사가 그랬어. 그러니까 와서 먹자. 그러면 딱 뺑 둘러 앉아가지고 또 떡 먹고 그리고 또 초 있으면 이거 우리 집 가서 쓰자 그래서 촛도 다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이만큼 넣고 그거 거들어 다녔어. 내가 거들어 다녔죠. 그러니까 우리 집 초 안 샀었어. 그거 다 걷어가지고 근데 우리 집 갖다 놓고 그걸로 쓰고 나 회개 많이 했어요. 그거 나중에 내 속에 넣겠어요. 이렇게 그거 나 많이 먹었다니까. 우리 집에서는 안 했는데 그건 내가 그 유명한 사가산 그거 이거 죄 증거 기간 지난 거죠. 이거 혹시 또 고발하면 어떻게 해? 야 내가 그거 떡상 차려놓고 제사상 차려놓은 거 네가 먹었구나. 그러면 이거 곤란한데 내가 다 그거 쓰러 왔어. 그냥 괜찮다 그러고 내가 누구한테 들었으니까 내가 어렸을 때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 어른들이 가르쳐줬으니까 괜찮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뱃속에 그냥 귀신이 가득 차가지고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우리 주님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아주 주님이 발끈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너희들이 먹느냐? 그거를 먹을 때 너희들은 원래는 거룩한 몸인데 그 거룩한 몸이 더러운 몸이 되는 거야. 그게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밖에 나가서 다른 죄를 져서가 아니라 우상의 제물만 먹어도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감추었던 만나는 먹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늘 양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또 하늘나라에서 양식을 줄게. 야, 우상의 제물을 먹어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물질은 똑같은 물질 같지만 거기에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야. 지금 요거잖아요, 지금. 우상의 제물 그러면 물질인데 음식인데 여기에 악한 영이 들어왔다. 만나는 뭐예요? 똑같은 음식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건 영적인 만나니까 그 음식을 먹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죠. 우상의 제물과 만나를 여기서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만나를 먹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아니야. 이거를 여기서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는 먹을 것을 가려 먹어야 돼요. 독버섯 먹으면 죽잖아요. 좋은 음식을 우리는 먹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음식이 뭔 줄 압니까? 독버섯과 우상의 제물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거기 귀신 따라 들어와요. 내가 이 말에 책임질게. 또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시대에 파티장에 가면 흰돌이 입장권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입장할 때 미리 초청하는 사람들에게 흰돌을 주거든요. 이렇게 뭐 사인 같은 거 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보여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딱 보고 들어오세요. 그게 그 입장권이에요.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흰돌 주겠다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에서도 좋은 자리에 가려면 그 사람들이 초대한 나눠준 흰돌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하늘나라의 초청권을 내가 줄 거야. 이게 바로 흰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똑같이 흰돌이고 똑같이 음식 같지만 이거는 수준이 완전히 다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딸의 멋있는 파티장에는 초청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를 받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17절 마무리를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원래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교회마다 또 개인에게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귀 있는 자는 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주님은 이 말을 가끔 쓰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사람이 다 귀가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귀가 열려 있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악한 영이 따라 들어온다. 그것 때문에 내 몸이 더러워지고 병도 걸릴 수 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몰라. 이 영적인 귀가 열리질 않아서. 우리는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으면 영적인 귀가 열린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영적인 얘기를 할 때 그걸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귀가 열린 것을 가리켜요. 사람이 다 뭐 귀가 열려 있지 그러면 귀가 안 열려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그건 뭘 모르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귀가 열려 있으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못 듣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생각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또 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 시대에는 뭐 성령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또 그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못 들으니까 다른 사람도 다 못 듣는다는 거야. 저는 그게 참 한심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이라는 건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전 세계에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은 뭐야 그러면? 그러면 사기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오락이 오락 지금? 어떻게 그런 말을 막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야. 은사를 거부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것을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는 이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 많아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날마다 나 자신을 깨끗이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만나를 주셔서 그 만나를 먹음으로 내 속사람이 살고 내 육체도 강건해지고 점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죠.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날마다 회개하면 죄가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면서 동시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지면 깨끗해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사와 건강과 물질과 명예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공을 해주시는 것이죠. 단순하게 영적인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만나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육체도 배부르게 하세요.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육체도 배부르게 하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일주일 동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회개를 많이 하니까 그동안 회개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회개하는 거는, 옛날에는 하루에 5시간, 10시간씩 회개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조금 시간을 줄여도 되겠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셔서 이 땅에서나 하늘나라에서 죄가 없는 깨끗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해져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늘 양식을 먹고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혼도 잘 자라게 하시고 장차 하늘나라에 다 입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